일주일간 인터넷이 안 되는 가운데 지내다 보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글과 영상을 올리려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몇 단계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예전에야 인터넷이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전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이 망이 인터넷망이 안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제한되고, 또 이러한 현상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몇 주 전 그 카카오톡 데이터실에 화재가 났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당장 전국의 수많은 택시 기사님들이 손님을 태울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 얼마나 답답했을까. 저 역시 낯선 곳에서 카카오맵이라고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내비게이션을 의존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었는데 갑자기 안 되는 내비게이션에 저는 한참 동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만든 보이지 않는 이 데이터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는 정말 필수적인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기도는 안 해도 답답하지 않고 인터넷이 안 되니 이렇게 답답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밀릴 때 어느 길이 빠른지 그런 거 검색하는 데는 1등인데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는 게 잘 가는 건지 바르게 가는 것인지, 참 이것은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리면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은 그런 생각. 내 계산은 지극히 빠른데, 땅의 계산은 지극히 빠른데 하늘의 계산은 왜 이렇게 아직도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육적인 계산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말 빠른데 하늘의 계산은 왜 이렇게 늦은지, 참 죄송하지만은 귀신같이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잘 알아요. 영적인 계산, 영적인 셈법에는 아직도 마냥 어린아이의 수준, 아직도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른 것 잘 못해도, 여러분 땅의 것 잘 못해도 하늘의 것 잘하면 되는데, 위의 것 잘하면 되는데, 현대인들은요 다른 것 다 잘해도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것은 아직도 제자리 걷기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저 역시 글을 적고 설교할 때 강단에 설 때만큼은 그만큼만 산다면 벌써 뭐가 돼도 될 것 같은데,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삶은 아직도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와 아니요 속에 속해 있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마지막에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셨는지요?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역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 그런 것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안됨, 내 안에 있는 이 못됨, 내 안에 있는 이 게으름, 내 안에 있는 이 안일함, 이 어리석음,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불렀죠.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님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라는 이 찬송을 불렀고, 우리는 또 찬송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수도 없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말하고 바울이 수도 없이 증거한 말이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그 위의 것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건물을 신봉하거나 어떤 성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에 경배하거나 어떤 권력 앞에 엎드리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믿다가 시험 들고 사람이 왜 믿다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고 이 교회 저 교회 철새 교인이 되어 방황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중심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걸었습니다. 파도를 보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 큰 덩치가요, 하우스 위를 어찌 걸어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하우스 위를 걸어갈 용기가 제게 있었단 말입니까? 그거 딴 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 하우스 위를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위를 걸어가는 그 사람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어디를 밟아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하우스 칠 때가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그 지점을 이렇게 밟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주님이 밟았던 그 자리를 밟으면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 찬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인생 살다가 불평이 나오고, 왜 원망이 나오고, 왜 감사가 없고, 왜 인내가 없고, 왜 은혜가 없고, 왜 분별을 못하고, 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왜 애통하지 못하고,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고,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왜 화평하지 못합니까? 이거 왜 전부 안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처럼 안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신 발자취를 안 밟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은 잘 부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물어봅시다. 정말 주 예수와 함께인가? 아니, 정확히는 내 고집과 함께, 정확히는 내 욕심과 함께가 아닌지.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 왕,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으로 평생 쭉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을 쓰고 전도수를 쓰고 아가수를 쓰고 했던 그 마음으로 그냥 쭉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아버지의 넘어짐이 아들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까? 화요일 새벽에 적은 글의 제목이 아비된 다윗의 심정으로, 이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날 성경 본문이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가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후손들에게도 번영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된 다윗의 심정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비된 다윗의 심정이 역대상 28장 9절이어도 자식된 솔로몬이 가는 길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길을 걸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저께 양원역으로 가는 트레킹 구간에서 전화기를 한번 살짝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일을 하다가 보니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깨뜨리고 말았는데, 그날 살짝 한번 떨어뜨리고 나니 이제 화면이 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면을 밀어도, 수신 쪽으로 밀어도 받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끊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야 삼성 전화기 안에 있는 인공지능인 빅서비를 부릅니다. 빅서비, 애당교회 전화해줘,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전화가 가능했던 거죠. 화면이 깨짐이 심해더니 터치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깨닫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하였건만, 사실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터치가 안 되어 받을 수 없을 때 유일한 길은 빅섭이라고, 여기 전화기 안에 있는 빅서비를 찾았던 것이죠. 인공지능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저 장군강업소에 열심히 구조한다고 해도 일이 진척이 별로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깨어진 상태, 깨어진 관계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 삼성에 가서 전화기 액정을 25만 7천 원 주고 교환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나니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죄, 내 어리석음의 죄, 내 미련함의 죄 역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함,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우리의 모든 안됨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길이 열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약함을 딛고, 이 어리석음을 딛고 예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은혜 받아야 할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처럼, 작년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 다음에 뭐죠?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다니엘 기도에 하는 기간 동안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마음껏 기도하며 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숙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미숙함, 우리의 이 어리석음 투성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깨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인공지능을 불렀을 때에 전화가 연결되었던 것을 보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을 예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부족하고 우리 이 안 되는, 우리 이 연약함의 투성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길이고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보다도 인생의 연수가 더 많을 때에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그를 따르라고 했지만은 솔로몬이는 그의 잠언의 기록과 전도서의 기록, 그 경험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적은 것들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따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갔더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역대하에 시작되는 이 첫머리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갔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 예수 이름 붙잡고 끝까지만 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오늘도 꼭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붙잡아도 예수 이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이름만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옵고 주님께 구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지하 캄캄한 곳에서 주님 온갖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 될 때에 일이 안 풀릴 때 모든 길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모든 문제, 상처, 괴로운 답답한 모든 상황을 주 앞에 오늘도 아뢰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나의 힘이 있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내딛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